23년 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갔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왔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학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지난 복들을 세워보는 것이다. 지난 복을 세워보는 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감사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교의식, 여러 가지 시기, 교만, 여러 가지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를 분명하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 이때는 무조건 모든 지방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오라고 이렇게 와서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3대 절기 뭡니까? 이제 3대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져요.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나라 보면 광복절입니다. 바로 출애굽 기념한 거죠.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제 해방되어진 이것을 기념한 유월절입니다. 무교절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7주가 지난 때가 바로 이 77절이 바로 오늘 오순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오순절이라고 하면 77이 49, 그 다음 날 되니까 50일 되죠. 오순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저장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 추수감사절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또한 이렇게 이 바깥에 나가서 광야의 생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장막절로도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되어집니다.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키라고 할까요? 그냥은 감사가 안 되니까 그래요. 감사가 그냥은 잘 안 돼요.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이때를 통해서라도 기억하고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7월 17일 되면 제원절이 있잖아요. 또한 8월 15일 되면 광복절이 있잖아요. 3월 1일 되면 3일절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날들을 우리가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을 통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금 새기면서 좋은 것들은 계속 발전시키고 슬픈 역사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고 이러한 날들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그것을 한다는 것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면요, 종교의식에 불과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의미를 바르게 알고 이것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성경 구절을 여기에다 잘 달아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자,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 밭에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해 가지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 첫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요, 첫 것은 모든 것의 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면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첫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 다른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자체는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하고 성경에 나오지만 비교가 돼. 애굽 땅은 그냥 물이 철철철 흘러넘쳐요. 그냥 발로도 그냥 물을 댈 수 있을 정도 물이 철철 흘러넘쳐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이 자체는요, 이 하늘에서 비가 때를 따라 비가 내려줘야만이 곡식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척박한 땅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 모든 수확을 하고 난 후에, 수확을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수확을 딱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첫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후의 모든 것들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첫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첫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에 어떤 식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자는 매년 3번씩. 자, 24절이면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웠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제 3대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다 와서 지켜야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지방에서 다 올라와 버려요. 남자들이 다 올라와 버려요. 나라는 누가 지켜요? 나라는 누가 지키냐? 그리고 요즘같이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먼 지방에서는 그 일주일 걸려가지고 왔다가 또 가고 하면, 이거는 농사는 누가 짓고 소는 누가 키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현재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와서 지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이방 나라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이 이제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제 직장을 나가서 첫 월급을 딱 타가지고 왔을 때, 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얘가 깜짝 놀라는 거야. 눈이 둥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드리면 내가 뭘 쓰라고? 나는 뭐 쓰라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 있는 부모가, 그래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한번 드려봐. 왜 얘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게 가능해요. 그걸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또 감사를 해야 되는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모르면 감사를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요, 맹목적으로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감사하라 그러는 거,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정한 참된 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12절 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켜서 이 감사제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입니까? 원래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종되었던 존재들이다. 이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제 구출해가지고 너희들을 자유롭게 이곳까지 이르러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은혜를 알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요. 이 은혜를 제대로 알 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의 멸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지옥 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귀에 속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알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바로 세워질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타성에 젖은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정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도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여러분 생명은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누가 주시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을 누가 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 이 하나, 그리고 이 생명 주신 거, 이거 생명 주시고 나서 이걸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호흡하는 거.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분들이 산소호흡기를 그걸 끼고 있는 분들, 그것을 한번 여러분 산소통을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호흡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요. 만물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나에게 속한 모든 것 다 주께로부터 왔어요. 다 주님 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그런데 우리에게 사용료를 받는다. 여러분 사용료 안 받는 게 어디 있어? 다 받아요. 심지어 뭐 인터넷 쓰더라도 사용료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료까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쓰는 거 사용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특히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하신 것 감사하죠. 생명을 하신 것 감사하죠. 우리에게 또한 호흡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감사하죠. 만물을 신 것 하나도 모든 것 정말 모든 게 그냥 은혜로 공짜로 신 것 생각할 때 생각할수록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이것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뭡니까? 여기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해요. 생명도 호흡도 누구나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속한 모든 건 내가 다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만큼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 같은 건 알죠? 7.7절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맥주 감사절이고,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복을 주신 대로, 그 복을 주신 것을 깨닫는 대로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기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앞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은혜. 모든 게 당연한 걸 알았는데,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거 당연한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다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아는 이 상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담아가지고, 물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라고 할 때에 우리는 뭐를 요구하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요? 역시 오늘 또 부담을 주는구나, 이런 여러분 느낌이 받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을 가졌거든 싹 지워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의도로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의도가 여러분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이 뭐가 아쉽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요구를 할까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유익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예를 드는데, 이거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저는 아이들하고 한 7, 8년 동안 토요일 아침 되면 콩나물밥을 먹으러 다녔어요. 토요일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애들이 직장을 가지기 전에는요, 제가 콩나물밥 계산을 다 했어요. 토요일마다 계산을 딱 하고 딱 나오면요, 요즘은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입이 있으니까 다 회비를 다 내요. 회비를 다 내가지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좀 아쉽긴 해요. 회비를 내니까 내가 그런 아쉽긴 한데, 어찌든 간에 그 전에 한 6, 7년 전에는요, 어디는 콩나물밥 딱 먹고 딱 나오면 제가 계산을 딱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옆에 딱 제가 따라 붙어요. 딱 붙어가지고, 야, 안 고맙냐?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엎드려 절박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아서 감사해라. 자, 제가 왜 걔한테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콩나물밥 5,000원 그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감사라는 말을 한마디로 들어야만이 내가 그 아까움이 해소되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왜 기어코 그렇게 욕을 합니까? 그렇게 감사하는 아이로 만들어야만이 얘가 복되는 거예요. 얘가 정말 복되는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한 그릇 콩나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두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게 복되게 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신 분이 뭐가 우리에게 아쉽고 뭐가 아깝고 뭐가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꼭 들어야 돼. 우리가 정말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복된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제 이 감사제를 많이 얻은 사람들끼리, 많이 얻었으니까 감사하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끼리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은요, 많이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얻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 자체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옛날 구조 속에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과부와 고아, 특별히 구조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객과 가부와 고아와 이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야지, 나는 많이 얻었으니까 내 건 내가 잘 챙겨가면서 적절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내가 움켜잡고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누는 것은 뭡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줬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나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순수하게 믿으세요. 제가 아는 분, 어떤 분은요, 이걸 순수하게 믿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막 계속 막 하나님 앞에 나 구워드리는 거 알죠? 하나님 구워드리는 게 알죠? 막 그러고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래가지고 그 순진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 내 순진한 거 안다. 그래, 내가 순진한 거 내가 좋아하잖아. 내가 그거 받아줄게. 이렇게 나는 산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구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또한 내 것이라고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청기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가난한 자들 함께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란가?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다 귀하게 여깁니다. 뭐 신분 높고 뭐 여러 가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만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봤잖아요. 오늘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들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픈 손가락을 더 정말 마음 가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호막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보호막이 실제로 되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요? 그럼 나도 그 마음을 내가 쓸게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과 함께 움직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야, 너 정말 내 마음 아는구나. 너 정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겨줘도 아깝지 않고 알아서 잘 하겠구나.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는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우리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게 지체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이 테니스 치거나 뭘 하든가 해가지고 우승을 하게 되면 손만 막 기뻐하고 그럽니까? 발도 막 뛰고 막 야단이잖아요. 막 그냥 막 모두가 기뻐하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네가 아픈 건 뭐 다른 게 뭔 소용이야. 그게 아니죠. 새끼손가락 하나 아파도 모든 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가 기뻐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요 막 손가락이 막 저려가지고 손가락이 막 피가 안 통해가지고 아프고 막 붓고 힘들 때 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에 피가 잘 안 흘러가가지고 그렇다 생각하고 막 손을 막 쓰다듬고 막 그냥 막 과샤도 막 하고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피 잘 통하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하나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곳에 피가 안 흘러가면요 발가락을 끊어야 됩니다. 발가락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구가 되는 거예요. 새끼발가락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끊어버리면요 결국은 중심을 제대로 못 잡는 그런 불구가 되는 거예요. 심장에서 피가 저 발끝까지 촥촥 뻗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중요하니까 머리로만 피만 올라가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피가 쫙쫙 뻗쳐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끝까지 쫙쫙 뻗어나갈 때에, 그럴 때에 건강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요즘 어렵고 힘들잖아요. 다 어렵죠.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보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무슨 내가 남 돌보고 할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 산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것 알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못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 속에서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개구리가 되고 펄쩍펄쩍 뛰고 있지만요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올챙이 시절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펄쩍펄쩍 뛸 수 있는 이 개구리 시절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감사는 선택에 달린 거예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행복할까요?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신도 행복하지 않지만 주위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은 바로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격언 중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인도 시인 타고르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냐를 느끼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그럼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지금 앉아가 예배 드리고 있다. 얼마나 썰렁할까요? 얼마나 분위기 안 나고. 옆에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옆에 있는 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서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버스 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자리에 앉은 사람 보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뭐 쫓아가지고 감사하면 이 사람은 왜 이래 가면서 막 푼수같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지니까 속으로 감사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다면 버스 누가 운행합니까? 옆에 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타주는 사람이 고마운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가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가정에 들어와서도 똑같아요. 밥을 차려줄 때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해야 돼요. 저는 잘 못해요. 저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감사하세요.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하게 만들고 주위를 행복하게 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불평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낙담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마귀의 뜻이니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앞서 여러 가지 직장, 가정 이야기했지만 그거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의 뿌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감사의 기초가 탄탄히 세워져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그 감사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에게부터 나옵니다. 원초적인 감사는, 뿌리의 감사는 하나님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만이 환경과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그냥 하고 마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눕니다. 이것을 함께 누림으로 더 정말 주의가 함께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